제주 교도소에 가서 죄수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소위의 경읽기처럼 듣질 않습니다. 외면하거나 딴청을 부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열리지 아니하는 마음의 다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미 버려진 인생인데, 이미 넘어지고 짓밟힌 인생인데, 나 같은 것이 이 말씀 듣는다고 새롭게 될까, 아마 이런 자괴감 같은 것이 그 마음을 덮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도전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10불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장을 오른손에 들고 또 한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폐를 구긴 후에 바닥에 떨어뜨려서 발로 한참을 밟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를 손에 든 상태에서 죄수들에게 물었어요. 이쪽에 있는 깨끗한 지폐와 또 더럽혀진 찢어진 지폐를 들고 어느 지폐가 더 가치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둘의 가치가 같습니다. 여러분, 지폐를 발로 밟는다고 해서 10불짜리가 9불로 되겠습니까? 온 깨끗하게 다리미질하고 다린다고 해서 10불짜리 지폐가 12불이 되겠습니까? 지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는 외형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준 후에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짓밟히고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모두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한 끝에 많은 죄수들의 마음이 열려졌고 그들이 복음 앞으로 나아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외모나 배경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성취의 능력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까요? 물론 이와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것이 decisive한 결정적인 팩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분들은 명품을 들고 다니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값비싼 명품을 들고 다니지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명품이 우리 가치를 높여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들고 다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스마트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꺼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구식, 정말 앤틱, 박물관에 가야 발견할 수 있는 이 무전기 수준의 전화를 갖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저를 깔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은혜가 된대요. 교인들이 보면 참 좋아할 거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좀 힘들게 살거나 어렵게 살아야 좋아하는 경향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보면 참 은혜를 받고 좋아할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이나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새겨두셨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존귀하게 만들려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하실 최후의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강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갖고 살지만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따라다니고 세상 평가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흘러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혼탁한 마지막 시대에 세상 따라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바르고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혼탁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최소한 두 가지 영적 현상이 선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배교의 현상, 즉 믿음을 떠나는 현상이죠. 진리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현상, 이미 이 시대에 이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다,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사탄의 활동이 액티베이트 됩니다.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땅이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게 되고 불법이 난무하는 혼탁하고 혼미한 물결이 온 사회를 휩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등장을 하고 온 세상이 혼미한 가운데 떠내려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쫓게 되고 악한 자를 추종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세상에 악한 자가 등장할 때에 악한 세상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멸망을 향해 치달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와 같이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에게 대칭되어지는 또 하나의 피플 그룹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네라고 하는 but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논리의 흐름을 뒤집고 새로운 대상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원문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세상이 혼탁해지면 세상의 악한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들은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흘러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멸망한 자들에 대한 대칭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혜택과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사실 13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별한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14절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참여하게 하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칭의의 사건, 성화의 사건, 영화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육체마저도 부활의 영광 때 머물게 되는 glorification,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될 충만한 특혜를 소개한 것입니다. Full prestige, 정말 충만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동일한 세상, 동일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가?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더 잘나서 그런 혜택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흠집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부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By faith.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근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가진 태생적인 장단점에 상관없이 우리는 beloved by the Lord,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추악하고 누추한 가운데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큰 축복의 영광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함부로 보고 깔보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께는 We are special. 하나님께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된, 예수님 안에서 가지게 된 특별한 신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데 삶의 내용을 봤더니 세상을 따라갑니다. 신분은 천국의 백성인데 물질과 탐욕에 젖어서 불법을 행하면서 악한 자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우리가 만일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었다는 신분의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한 물길을 따라 흘러 떠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로 바른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믿음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바울의 복음 따로 있고 예수님 복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이란 뜻이 The gospel we told you. 이것이 바로 New Living Translation이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한 복음,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진 복음,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달한 복음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완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굿뉴스 혹은 굿뉴스를 전하는 메신저를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이완겔리온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이완겔리온, The Good News 혹은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베풀어 주셨다.
바로 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세이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 이것이 바로 가스펠, 복음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것이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중간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이 중간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참 영적으로 암흑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무기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에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갈망했던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그 사상이 메시아 앙모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Messianic Expectation. 지금은 우리가 비록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혹은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있고 혹은 시리아나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모든 어둠과 권리로부터 풀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앙모 사상이 가장 팽창해 있던 것이 주님 오실 때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그분이 오시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라고 했어요. 35장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지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게 되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원수의 결박을 다 풀어내시고 모든 눈물과 아픔을 갚아주시며 광야 같았던 삶의 터전이 백합꽃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리라고 그들은 예언했었어요. 이것을 앙모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고 이 소망의 실체가 바로 성탄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심으로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자, 그리고 이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이 오신 예수를 reject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they rejected Christ,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게 되면, receive 하게 되면, accept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과 그 모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어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파워라고 번역했어요. 이 power to become the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author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authority.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사용됐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로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은 엑수시아예요. 이것도 역시 킹 제임스 버전은 파워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 번역본은 author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파워가 오르냐 authority가 오르냐,
제가 지난 주간에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이 설교학 세미나 때문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특강을 맡으신 리드라는 교수, J.T. 리드 교수가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설명해 주셨어요. 파워와 어소리티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바람이 몹시 부는 날, 폭풍이 이는 그날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이제 언덕길을 내려오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한 개 있는데 당연히 신호등 불이 꺼졌겠죠. 그때 경찰 한 명이 나와서 손전등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서 큰 대형 트럭 한 대가 달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이 경찰이 자기 힘으로 이 트럭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 거대한 트럭을 경찰 혼자 힘으로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슈퍼맨이 나타나면 가능하대요. 하늘에서 갑자기 슈퍼맨이 나타나면 그 트럭을 딱 가로막아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필요한 것이 파워예요. 그래서 파워가 있으면 이런 대형 트럭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왜소한 초라한 인간이 불과하지만 경찰도 이 트럭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입고 있는 이 제복과 이 배지 뒤에는 미국 정부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워가 그 뒤에 있어요.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파워가 경찰이 입고 있는 그 배지와 제복에게 authority를 준 것입니다.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자신은 실제로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그 제복이 가진 authority 때문에 큰 대형 트럭을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라면 운전자가 내리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이게 전부 다 authority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이 authority예요. 우리 인간 자체는 미약하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불행의 트럭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들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파워가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그 거대한 트럭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저주의 트럭을 가득 안고 달려오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불행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떤 아픔의 공격이든지 그 무엇이 나를 향해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토리티를 허락해 주셔서 막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축복과 능력의 리소스를 예배해 두셔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권세가 나타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놓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해 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억셉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이상 바깥 추운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가정 속에 모시고 여러분 삶의 중심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강하고 거룩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이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펼쳐갈 바른 발판입니다. 삶의 파운데이션 혹은 삶의 런칭 패드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라켓을 쏘아 올릴 때 런칭 패드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깊고 넓게 있느냐에 따라서 라켓이 얼마나 높이 멀리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우리 삶을 지탱시켜주고 서게 하고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삶의 발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랬는데요. 말로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전한 말씀을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약 3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in person 바울이 직접 가서 말씀으로 전파한 가르침이 있죠. 이것을 말로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곳을 다녀온 이후에 그가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written down한 letter를 통하여서.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both in person and by letter. 그래서 말로 직접 전한 케이스건 편지를 통해 전한 가르침이건 이 두 가지의 방법은 한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통이에요. 그래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너희가 지키라. 그때 너희들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 성경은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유전. 사실 영어로 말하면 tradition이에요. tradition.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크리스찬 트래디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성이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시기가 AD 30년경이지 않겠습니까? AD 30년경. 그런데 복음서가 기록되게 된 것은 AD 50년, 빨라야 50년, 늦게는 아마 60년 이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그 기간과 그것이 기록되게 된 사이에는 약 20년 내지 30년의 갭이 있죠. 이 기간을 성경학자들은 oral period, 이 기간 동안에는 구전을 통해서 이 오랄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수된 시기이기 때문에 오랄 피리어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전통을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많은 사도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크리스천 트래디션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배운 적은 없지만 어디를 가든지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전통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그런 전했고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가지만 조금만 더 높아지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20년, 30년 동안 오랄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대로 다 내려왔을까? 그래서 이 비평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대로 내려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냐. 중간에 좀 변질도 되고 애도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초대교회 정황에 따라서 많은 각색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이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반드시 배우는 비평학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양식 비평이니 편집 비평이 다 그런 것인데요. 이분들이 이와 같이 비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 같지만 실제는 한 세 가지의 결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의 구전 방식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하나님 말씀을 구전으로 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컨대 구약시대 때에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뭘로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짐작으로? 이런 성경이 있었을까요? No, 성경이 없습니다. 전부 다 들은 것을 암기해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유대인들의 이 구전 전달 방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에 목숨을 걸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 진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와 같이 문화를 이루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 자체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령의 보존의 역사를 니글렉트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Anyway,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Christian tradition,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고 행함으로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외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성경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생명의 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우리 인생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성경을 덤핑하듯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가이드하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움받게 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beloved by the God,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액셉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꼭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편에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도들이나 선택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견고하게 세움받으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바른 손길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16절, 1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한 후에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16절, 17절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위로, 소망, 사랑, 은혜를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굳게 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자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드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힘만으로 인생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했지만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바로 살고 싶었지만 바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결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또 미혹에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만지심과 견고케 하심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연약한 나를 타취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면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최악의 케이스까지 내려가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게 되면 그분이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제가 오늘 목자실을 서면서 혹시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깊은 기도의 행로를 지으신 딕 이스트만 목사님에 대한 케이스를 목자실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로 가서 큰 선교 센터를 세우고 문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던 그런 분인데 이번에 나이 25세 되던 해에 이 후두에 목에 종기가 났습니다. 목사는 목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목에 종양이 생기니까
설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데 의사는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프리카 선교는 고사하고 목회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직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창창한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디를 가보아도 희망이 없으니까, 누굴 만나봐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역도 내려놓고 설교도 내려놓고 다른 모든 만나는 다른 시간 다 내려놓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만져지던 종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종양이 일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본인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야말로 모든 크리스찬 사역의 근본 능력의 원천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 그분이 집필한 책이 깊은 기도의 행로라는 책. 그러나서 그분이 세운 유명한 일종의 선교단체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학교를 세우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훈련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혼미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만지시기만 하면 우린 다시 견고한 인생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